할렐루야. 오늘로 사순절 13일째를 맞이합니다. 오늘도 예수님의 십자가만 우리 바라보며 나아가십시다. 주님 찾으시는 예배자들을 우리 하나님 절대로 잊지 아니하실 것이고요. 또 구원받은 자들로서 우리가 은혜를 잊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할 줄 아는 그런 성도들을 주님이 기뻐하실 것입니다. 주님께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문제 세상적인 방법으로 풀려하지 마시고 항상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며 말씀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해결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주시는 말씀은 이사야 56장입니다. 이사야 강해를 시작한 지도 지금 벌써 여러 날을 지났는데요. 특별히 이사야의 말씀은 66장까지 되어 있어요. 오늘 56장을 읽었으니 앞으로 이제 10장 남았습니다. 특별히 지금은 사순절 기간이잖아요. 이 기간에 예수님의 구원의 역사가 그렇게 온전히 빼곡히 예언된 이 이사야 말씀을 우리가 보는 만큼 마지막 시간까지, 이제 10장 남았어요. 마지막 시간까지 우리 예수님의 그 역사하심, 그 예언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또 어떻게 성취되는지를 끝까지 우리 함께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함께 1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56장 1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정의를 지키며 의를 행하라. 이는 나의 구원이 가까이 왔고 나의 공의가 나타날 것임이라 하셨도다. 아멘. 할렐루야. 자,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정의를 지키랍니다. 의를 행하라는 거예요. 구원이 가까이 왔기 때문이에요. 더욱더 주님 앞에서 주께서 이루실 공의를 우리 모두가 함께 묵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빌고 소망합니다. 자, 유튜브를 이제 설교 말씀을 하고 유튜브에 영상을 매일 제가 올리잖아요. 가끔 제가 빠질 때도 있지만 거의 매번 이제 유튜브에 올리게 되니까 유튜브에 말씀을 보고 연락 오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은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목사였다고. 내가 그러냐고. 그래서 다시 한번 저도 보았더니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제일 먼저 하는 말이 할렐루야더라고요. 예, 할렐루야. 여러분들 무슨 뜻인지 아시죠?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이제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할 때 여러분 모든 문제들, 우리가 갖고 있는 것들, 그리고 고민 가운데 있는 것들도 눈녹듯 녹아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저는 이 할렐루야가 참 좋습니다. 이 찬양처럼 정말 이 찬양하는 이 가운데에 은혜가 넘치고 기쁨이 넘치게 되는 거예요. 특히 힘들고 어려울 때, 우울할 때면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주께서 주시는 위로 그리고 새로운 새 힘을 얻게 된다는 것이에요. 모든 문제들을 세상에서 풀려하지 마시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주님 앞에서 해결함을 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빌고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공의는요, 계명, 곧 말씀에 일치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계명은 바로 율법의 표준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양심은 그 계명의 반영인 것이고요. 그 화답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어찌 우리가 세상 것을 쫓으며 우상을 숭배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하고 살인하지 않고 간음하지 아니하고 도적질하지 아니하며 이웃에 대해 거짓 증거하지 않고 탐내지 아니하는 것, 이것들은 바로 율법의 의를 우리가 세워가는 것이고요. 그 가운데에서 주님의 뜻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를 행하라고 말씀하신 그 까닭은 그의 구원이 가까이 왔고 그의 의가 곧 나타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메시아의 대속 사역을 통한 이스라엘의 구원과 그리고 회복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오실 주님을 우리는 기다릴진데 바로 천국 소망을 붙들고 나아가는 것이지요. 2절에 보십시오. 2절에 보면 하나님은 안식일을 더럽히지 말 것이다 라고 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죄 때문에 수고로운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언약으로 죄 사함을 받고 이제 안식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또한 레위기 23장 3절, 레위기 23장 3절에 보면
안식일은 하나님께 성회로 모이는 날이라. 성회, 거룩하게 모이는 날이다. 곧 하나님을 예비하는 날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즉 성도들에게 있어서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안식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응답이며, 그리고 우리 신앙의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초대교회 때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마찬가지입니다. 주일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또 이렇게 교회에 모이고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한 주간 시작한다라는 것, 그것은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그런 표현인 것이지요. 신앙 고백인 것입니다. 그러나 예배드리기를 소홀히 하는 자가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고 우리 성도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참된 경건과 의는 바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과 모든 악에서부터 벗어나는 것입니다. 세상 가치관을 붙잡고 있는 것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손해보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 것 붙잡고 있는 것을 놓고 주님의 은혜를 붙든다 한다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자에게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된 것이 성취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뿐만이 아닙니다. 바로 이방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3절에 보면, 오늘 보면 3절 보면 그들도 여호와께 연합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들도 마찬가지, 이스라엘 백성들과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과 연합이 가능하다. 하나님의 백성 중에서 결코 분리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동일한 교회의 구성원이 얼마든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마른 나무라고 표현된 고자, 이것은 즉 육신적으로 자녀를 낳을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을 의미하는 거죠. 그런데 그들도 구원받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앞서 이사야 54장 1절에서도 말씀하시기를 잉태치 못하며 출산하지 못한 자도 어떻게 하라고요? 노래하라.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나님을 예배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구원받는 자가 따로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정해져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엘서 2장 32절과 로마서 10장 13절의 말씀처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라. 할렐루야. 누구든지라고 말하고 있어요. 요엘서 2장 32절의 말씀, 그리고 오늘 말씀 보십시오. 구약 성경 말씀이에요. 신약에 예수님 시대 때에 예수는 모두를 다 사랑하여 주시는 말씀, 그리고 그 사랑의 마음으로 받아주셨으니까 그러느니 아닙니다. 구약의 말씀이에요. 모든 만민들이, 모든 민족들이 다 하나님께 나아올 것이고 주님을 예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4절에 보면, 오늘 보면 4절 보면 하나님은 다시 안식일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의 안식일이라고까지 부르고 있어요. 나의 안식일이라. 그리고 이것을 지키라고 명령합니다. 또한 고자라고 무시당하는 자들이 오히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선택하면, 그의 언약을 굳게 잡으면 하나님이 그를 택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를 기억하신다라는 겁니다. 사실 신명기 23장 1절, 이 신명기는 모세오경 율법서죠. 그 율법서에 보면 고자들은, 이 자녀 생산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공회에 들어올 수 없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 총회에서 제외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이 경건을 위한다면, 그들이 경건을 위하고 하나님께 나아간다면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천국 백성이 되며 결코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초대교회 때에는 더욱더 분명해지죠. 지금은 장애인이나 남녀노소 누구를 막론하고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된다라는 것,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더욱더 확실해지게 되었지요.
지금은 이런 장애적인 문제나 여러 이방이라고 해서 이 민족이 다르다 해서 어제까지 예수를 안 믿었다고 하여서 오늘 하나님께 나온 자를 절대로 괄시하거나 배척하지 않습니다. 어느 누구나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어떻게 한다고요? 받으리라고요.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요. 누구든지라고 말씀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유대인들은 자기들만이라고 선민사상에 빠져 있어요. 이게 교만인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항상 겸손함으로,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 말씀 지켜 살아가는 것을 여러분 삶의 우선순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은 그의 신분이나 신체적 장애가 중요치 않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계명 곧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과연 진정 주님의 기쁨이라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직분이나 그 계급 같은 것이 서열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직분으로 천국 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직분받아 천국 가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성도는 내게 권사 직분 안 줬다고 하나님을 떠나버려요. 참 어리석은 자지요. 여러분, 직분은 하나님의 사명을 더 열심히 감당하라고 주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더 열심히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라고, 더 열심히 전도하라고, 더 열심히 순종하라고, 여러분 더욱 겸손한 자리에서 교회와 이웃을 섬기라고 준 것이 직분인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일을 감당하는 것은 집사 직분입니다. 여러분들 정말 집사가 되기 위해서 여러분들 마음 드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할 일인지, 감격한 순간인지, 이런 부분들을 깨닫게 된다면 여러분, 직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그 범주는요,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이나 또 유대인들이 멸시하는 또한 사마리아인들이나 현행범으로 잡혀온 바로 창녀들도, 그리고 율법적으로는 안식일에 일을 행할 수 없다고 했는데 예수님은 그 금륜을 깨면서까지 어땠습니까? 바로 장애인들을, 눈먼 맹인도 고쳐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랑을 초월하며 율법을 초월하며 모든 것 가운데 사랑을 실천하신 분이시고요. 율법 중에 최고의 율법이 뭐냐?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이 아니라 사람을 정죄하기 위해서 율법의 잣대를 댄다면 그것은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할 자라는 거예요. 악한 자라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직 여호와와 연합하여 선을 행하며, 그리고 지금 드리는 이 예배가 우리 삶의 자리가 되어야 될 것이고요. 모든 삶을 통해 하나님을 예배하는 참다운 예배자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7절입니다. 오늘 이사야 56장 7절 말씀을 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아멘. 할렐루야. 항상 강조하죠.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 예배 중심이라고 여기 지금 다 담겨 있습니다. 특별히 교회 중심을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한다. 성산 곧 하나님의 집입니다. 교회입니다, 여러분. 항상 여러분의 삶의 중심이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가지고 그가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합니까? 창문을 열고 그렇게 기도하는데 어디를 향해서요?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보이지도 않아요. 1400km가 넘는 그 거리예요. 1400km라면 어떻게 될까요? 저기 북한 끝에서부터 한라산까지 될까요? 그 이상이 되겠죠. 여러분, 보이지도 않는다니까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교회를 사랑한 자가 다니엘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삶의 자리는 어떻습니까?
진정 교회를 향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는 자라 한다면 이방인들도 상관없어요. 어느 누구든지 교회로 향하고 그 마음이 교회로 향하고 있다 한다면 그 자는 진정 주님의 기쁨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시편 150편 6절, 시편 150편 6절이면 시편의 마지막 그 절이죠. 마지막 장 마지막 절에 본다면 호흡이 있는 자라면 어때요? 누구나 여호와를 찬양하라. 할렐루야. 호흡이 있는 자는 여호와를 찬양할지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호흡이 있다는 건 뭐예요? 살아 있다라는 거죠. 죽은 자가 아니에요. 잠든 자가 아닙니다. 살아있는 자입니다. 살아있는 자는 바로 여호와를 찬양하라는 겁니다. 누구든지 여호와의 성산에 오를 수 있으며 하나님 집에 오르는 거. 그래서 저는 교회에 이렇게 묶고 걸어잠고 있는 교회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뭐가 잊어버릴까 봐요? 차라리 그걸 놓지를 말든가. 교회가 더럽혀질 것 같습니까? 교회를 차라리 짓지를 말든가. 예, 천막 쳐놓으면 되겠네. 차라리. 그렇게 멋지게 교회를 지어놓고 창고처럼 문을 잠궈놓는 교회가 참 있어요. 저는 그 꼴을 못 봐요. 우리 진목교회 아무리 더욱더 멋지게 더 이렇게 성령 건축도 하고 성들도 많이 늘어난다 할지라도요. 저는 교회 문 잠그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예. 여러분, 교회는 누구든지 찾아올 수 있고요. 누구든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그런 곳인 거예요. 찬양이 넘치는 것이고 항상 주님께 향하는 기도 소리가 넘치는 곳이 모였다면 예배하고 목장 예배도 막 우리가 목장 예배 우리 지금 계속 이제 교회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항상 목장원들끼리도 야 우리 교회 가서 청소할까? 꼭 정해져야만 시켜야만이 아니라 이번 주 우리가 교회 뭐 할까? 서로 함께 협력해서 그렇게 선을 이어가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멋진 그런 모습이란 말이에요. 주례전에서 우리 예배하는 것 이것이 여러분들의 가장 기쁨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바로 우리 진목교회가 어느 누구든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진정한 처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9절에 보면 들의 짐승들, 들의 짐승들과 숲 가운데 모든 짐승들은 바로 이스라엘을 침략할 이방 나라들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그들에게도 주의 전은 허용된다라는 겁니다. 그들에게 마저도 이스라엘 공격했던 그런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전은 허용된다라는 겁니다. 파수꾼들, 여기 파수꾼들은 이스라엘의 지도자를 가리키는데요. 오히려 자 그들이 어떻습니까? 맹인입니다. 앞을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종교 지도자들인데도요. 예수를 하나님을 가르쳐줄 그런 사람들이 보이고 옳은 길로 인도해야 될 그런 사람들이 지금 어떻다고요? 맹인이래요. 맹인. 다 무지하고 벙어리 개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 꿈꾸기만 좋아할 뿐 누워 잠만 자는 게으름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영적 게으름에서 벗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빌고 소망합니다. 피곤하고 힘들지만 최선을 다하여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생각한다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게으름 속에 주저앉을 수 있겠습니까? 또 열심을 내어서 십자가 앞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여기 종교 지도자들한테 지금 하는 말을 보십시오. 맹인이랍니다. 개 취급을 하고 있어요. 개. 여러분은 사람 취급받고 있습니까? 들짐승 같은 이렇게 개 같은 이런 사람들로 취급받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사지가 멀쩡한 것이 이 건강한 사람이 아니에요. 오히려 맹인이란다 할지라도 영적인 눈이 떠진 자, 그 자가 진정 건강한 자입니다. 몸은 비록 불편하고 장애가 있다 할지라도요. 진정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을 행하는 그 자가 바로 건강한 자라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기의 이익만 추구하고 육신의 쾌락을 좋아하는 그런 자들 감투만 목사요 장로요 권사집사 받으면 뭐합니까? 자기의 살인사욕만 채우는데 정신이 없는데요. 늘 술에 취해 있을 뿐입니다. 결국 그들은 망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 어떻습니까? 사람의 지위, 고하, 신분, 출신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절대로 이런 것들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듣고 정직한 믿음으로 지키는 자, 진정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릴 줄 아는 자, 하나님이 부르심에 아멘하고 순종하며 달려갈 수 있는 그런 자를 주님께서는 기뻐하시고 주님께서는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러한
예배자를 오늘도 주님은 찾으십니다. 하나님 기뻐하시고 찾으시는 예배자, 그 예배 한 사람이 바로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인 게으름에서 벗어나십시다. 그리고 불의와 타협하지 마십시다. 오직 말씀대로 순종하며 선을 위해 합력해서 함께 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빌고 소망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리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행하십시다. 예, 때를 따라 여러분 더욱더 최선을 다해 하나님의 의로움을 향해 나아갈진데, 여러분 모든 삶의 자리에서 지금 예배하듯이 여러분 모든 삶의 자리가 진정 주님을 기뻐하는 예배의 순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믿음 가지고 주여 삼창 부르며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주여, 우리 모두 함께 의의 길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옳은 길을 따라가길 원하나이다. 하나님 예비하시고 보여주신 하나님 아버지 선한 길에 우리가 함께 가길 원하나이다. 주님 도와주소서. 우리 그러하게 영적인 게으름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아버지 내가 설정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안 돼, 못해가 아니라 하면 된다. 주님 안에서 내게 능력 주신 자리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아버지요, 이 마음 가지고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하나님 아버지요, 벌써 사순절 13일째를 우리가 보내는데 아직도 하나님 아버지요, 이 사순절의 때를 이해조차 하지 못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직도 나의 편리와 편의대로 나아가는 사람들, 주여 어찌 이들을 그리스도인이라 할 수 있사오리까? 성도답게 살게 하시고 성도답게 말씀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며,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길 원합니다. 영적인 게으름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께 예비함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여, 주님 기뻐하시는 자리에서 우리 가장 기뻐하는 예배자가 되게 하옵소서. 함께하소서.